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예배 과정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활동했던 그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방법들이 히브리인의 전통적인 설교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정통적인 히브리 방식, 예수님이 하셨던, 선지자들이 하셨던, 사도들이 썼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의 예배는 헬라식 방법입니다. 즉 헬라 문화에서 무언가를 강의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예수님만이 보셨으면 이게 뭐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오리지널처럼 여겨지는 거죠. 히브리식으로 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죠. 뭐 수천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식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난리 나겠죠. 이단이 드디어 나왔다 이럴 수도 있고, 이상한 괴짜가 등장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예배가 조용하질 않아요. 똑바로 들으란 말이야. 이거는 헬라식이에요. 항상 말하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뭐 대답은 잘 못하긴 했어요. 뭐 그런 것만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맞다, 옳다, 그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때로 그것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걸 보여줘요. 뭘까요, 도대체? 한번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낮에 별로 못했으니까 지금 실컷 해봐요. 도대체 뭐가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한 반은 맞힐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녀가 약혼하고 동거도 하는데 애를 가졌어!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애를 가졌다 이게 아니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굉장한 차이잖아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애 가졌어. 이게 아니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걸 지금 요셉이 딱 만난 겁니다. 근데 요셉도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지만 요셉의 눈에는 그냥 배부른 것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다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를 수 있죠. 배가 불러오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성령님은 당신 자신님이 하신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요셉한테도 일러주셨죠. 언제? 꿈속에서.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단번에 알아보면 좋은데 못 알아볼 수도 있다. 근데 성령님이 일러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서. 근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걸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냐 고민이 있었겠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고민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랬더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일러주시고 보여주시면 그대로 하냐? 아니면 안 하냐? 이걸 한번 옆에 분들하고 솔직하게 얘기 못하겠으면 가식적이라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가요?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요 정도면 신통치 않은 거예요. 신통할 때는 엄청 크더라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볼 겁니다. 5절부터 볼 건데요. 이제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더니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답을 알려준 거죠. 어디서나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찬송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가 찾으면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게 헤롯이죠. 그럼 대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봐야 될 텐데. 대제사장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 여러분 잘 찾아봐요. 뭐라고 그랬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눈을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답은 이건데요? 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베들레헴이요. 그리고 끝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행동이 없죠. 그나마 좀 난 게 그나마 헤롯이 좀 난 것 같아요.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할게. 뭐 이것도 뭐 사실 나쁜 놈인데 대제사장은 답은 이거예요 하고 나서 자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즉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답을 얘기하고 본인은 어떤 행동도 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모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몰랐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어야 되나,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답을 알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요. 아니, 저 사람들이 그 왕이 거기서 낫대는데? 그럼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죠. 그냥 답은 그건데요. 답은 이거예요.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예배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끝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식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식의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식의 양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하셨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실해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왜 안 할까요? 여러분 힘들죠? 힘 안 들어요? 저는 힘든데. 힘들어요?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쁘면 찬송하라고 그랬죠. 너 힘들어? 기도해. 기뻐? 찬송해. 이 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들면 야,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치킨 좀 사줘. 아니 괜찮죠. 괜찮아요. 근데 치킨 먹고 힘내서 좀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치킨 먹으니까 졸려 죽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설명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낮에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요셉이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모든 게 다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게 정답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못하냐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뭔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으면 막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면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니까 그냥 힘이 막 나는 것처럼 뭐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힘이 막 나고 삼손처럼 갑자기 막 뭐 극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기도를 하겠죠. 근데 성령님의 뜻, 정답대로 산다고 해서 바로 뭔가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해결해야 될 일이 많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 많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격하게 동의하십니까? 시험에 드셨군요. 근데 이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안 돼요.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특히 뭐 핸드폰으로 하든 뭐로 하든 게임 중독 같은 거 이 벗어나야 되는데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대부분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그 답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 우리 몫이라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딪혀 나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도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게 심각하게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게 고백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답을 안다고 다 그렇게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최소한 얼만큼이요? 최소한 해야 될 것 그 이상에서 최대치 그 어디쯤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어떤 것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그 최대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어디선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대부분은 다 압니다. 그리고 몰랐을 경우에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당연히 잘 들으려고 할 거예요. 제 말씀을.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잘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잘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될 시간입니다.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신의 영혼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 자신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 자리로 내 영혼을 이끌고 이 몸이 가야 돼요. 내 영이 아무리 저기로 가려고 해도 내 몸이 안 움직이면,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 영혼이 갇혀 있는 상태예요. 아, 이거 싫어. 그럼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 영이 몸에서 떠나가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영이 귀중한데 이 영은 육체에 제한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여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 내 영혼이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자기 스스로한테 증명하고 증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무렵에 여러분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건 어렵고 힘듭니다. 오전에 그 전도 우리 김은주 쌤 나가는데, 전도는요 매일 힘들어요. 나가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매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매 순간 힘듭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돌아오면 기뻐요. 행복해요. 기도하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고 나면 기뻐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면 행복해요. 기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때때로 전도 나가는 게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일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너무 좋았죠? 명동 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하고 나면 그렇게 좋아요. 내일도 좋겠죠. 내일 모레도 좋겠죠.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행했을 때 좋은 겁니다. 800km 바깥에서도 와서 경배하는데 왜 답을 알고 있었던, 베들레헴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10km를 가지 못했을까?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다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닫혀 있는 인생의 문 탁 철컥 하고 육중한 철문이 열릴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그걸 안 돌린단 말이죠. 넣고 돌려야 되는데. 왜냐면 열쇠꾸러미가 많아요. 근데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 아시나요? 열쇠꾸러미가 많은데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 넣으면 그냥 저절로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찾아요. 됐다 모르겠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을 닫혀있던 문에 갖다 대잖아요. 딱 맞게 돼 있어요. 철컥하고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